무덤에 안장되십니다. 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우리들을 위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 시신을 거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회원이었어요. 70인으로 구성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용을 내면은,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잘못하면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과감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시퍼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태를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이 거짓말이 확산이 되면은 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63절에 보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좇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지위는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죠. 빌라도 총독도 그 시체 내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는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예수님을 고백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때는 나 예수 잘 믿어, 나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거야,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죠? 그러나 정말 위기를 만나고 이제 목에 막 칼이 들어가고 그 로마 군대라든지 또 일제시대 일본 군대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공직에서 실직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 좀 주세요, 내가 이 시체를 잘 안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내주라고 하고요. 59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체를 잘 씻었다는 거죠. 씻고 자기 세마포로 깨끗하게 예수님을 시신을 쌌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이제 그 하관식을 할 때 큰 이제 무덤이 돌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는 이제 큰 돌을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막아 놓는 거죠. 예. 한국식으로 이제 뭐 무덤을 깊게 파고 거기에 이제 관을 넣고 그리고 흙을 덮는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자,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어떻게 묻히고 안장될 걸까지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듣고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죠. 한쪽 귀로 듣고 우리의 손발이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어둡기 전에 여기 1절에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 해가 서산에 지고 어둑어둑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신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장 말씀을 보면은 당일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수를 극악한 제수를 나무에 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십자가 형으로 이렇게 이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루가 또 지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내려서 장례를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나무에 단채 두면은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시신을 내려서 이제 장례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한마디라도 성취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을 성취하는 자, 그 별명이 바로 예수 믿는 자, 신자의 별명이라는 거죠. 자, 하여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기를 위한 무덤이죠. 자기가 세상 떠날 때 묻혀야 될 곳, 그 새로운 무덤,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데 선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한 거죠. 그 무덤이 뭐 값이 얼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뭐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뭐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새로운 무덤. 그것을 예수님을 안장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다. 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다. 참 신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고 처참한 죽음인데
이제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뭐 자칭 메시아라 그러고, 뭐 자기가 부활한다 그러고, 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거기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도 그 어둠의 순간에, 그 어떤 면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그런 순간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세마포로 싸서 잘 예수님을 염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덤에, 자기의 무덤에, 자기가 나중에 묻혀야 할 그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이 안장되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무덤 문에 이제 이렇게 두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에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 갈릴리 호수 부근에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교통요지다 보니까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창녀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뭐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죠?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요. 예수님 곁에서 수발을 들면서 늘 도와주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정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이 모습. 그래서 28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첫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따르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이제 토요일이 된 거죠. 안식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라. 예, 그래서 토요일이 된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의 별명을 속이던 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들이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사람들을 잘 안 믿어요. 그죠? 자기가 막 남을 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속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저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 없는 자는요, 진리가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진리가 서는 것을. 여러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오늘까지도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진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 되심은 온 세상 역사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빌라도를 충동해가지고 경비병을 달라 그러고
지키게 하고 자기들의 그 속이는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장되어 있는데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가지고 다른데 이제 안장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65절에 빌라도가 이럽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 바깥에 굴러놓은 돌을 이제 굴러서 딱 막았죠. 막고 거기에 임봉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에 그 임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을 만지면은 임봉이 뜯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훔쳐간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건장한, 그 용기무상한 그 경비병들이 지금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고요. 큰 돌을 굴러서 막았고요. 거기다가 임봉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시신의 그 무덤은요, 그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28장에 가면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돌이 굴러지는 거예요. 임봉이 다 뜯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두고 또 봉인을 하고 또 경비병이 지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무덤을 정복한 겁니다. 인간의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의 무덤도 인간의 돌도 다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공산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잡아서 뭐 가두고 막 죽이고 교회도 막 불태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과학이라는 돌로도 물질주의라는 돌로도 조롱과 박해라는 돌로도 예수님을 가두고 싶어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무덤에 갇혀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무덤, 가난이라는 무덤, 관계 단절이라는 무덤, 지식이라는 무덤, 경험이라는 무덤, 이런 무덤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묻힘으로써 또 큰 돌을 막고 예수님을 그 임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다 끝난 거다. 그 안에서 이제 썩어서 이제 그 뼈만 남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 예수님을 막기를 원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막기를 원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오늘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무덤에 가두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불안을 넘어서 근심과 염려를 넘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